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말씀 좀 누가복음 11장 요거 이제 오늘 한 절만 이렇게 봤을 때는 11조하라는 얘기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누가복음 11장 42절로 44절은 어쨌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율법을 참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그들에게는 믿음의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 영생의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구원,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믿음이고 구원받는 길이고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 율법과 그 말씀을 왜 그렇게 지켜야 되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이런 정신과 태도로 지켜가야 돼. 요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사실은 없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지 주의를 지키라는 날이 없죠. 다시, 진짜 그 주일이 안 나오면 지옥 가는 날입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주일을 목숨을 걸고 있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해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 어떻게까지 안 보이네. 어떻게까지 이것을 말씀을 하셨냐면, 니네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까지도 파의 뿌리의 열 중에 하나조차도 11조를 하는구나. 그런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구나. 그거를 지킨다고 했다고 천국 가고, 안 했다고 지옥 가고, 했다고 구원받고, 안 했다고 지옥 가고, 이렇게 니네가 생각하는 것 같구나. 그러나 그것을 너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영생과 구원을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구나. 그러니까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말씀은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왜 잘 지켜야 되나?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거를 잘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은 버리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지켰으나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지키고 있구나.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키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왜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 모르고 너희가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첫째, 너희는 화가 있을 거야. 다 지켜도 지옥에 가.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지키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지킴으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 너희가, 그리고 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지키는구나. 화 있을진저, 그렇기 때문에 너는 화가 있을 거야.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평토장한 모양 같아서, 그 위를 바른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구는 있는데 그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봉을 세워가지고 무덤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나라시에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기록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너희가 이것을 지키는 이유는 높은 자리에 앉고 문안을 받으며 돈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 육신의 정욕과 욕구를 한없이 이루어갈 수 있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다. 이거 여러분 되게 우리 가슴 속에 와닿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예요. 그럼 죄가 뭔가? 죄가, 지난번에 에다가도 누차 기록을 했죠. 제가 죄를 여기서부터 쓸게요. 그 죄 앞에 있는 건 더 안 써도 되죠. 여러분 몇 달 동안 설교를 들었다고 믿고, 죄와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죄송해요, 사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썼네. 사망으로 인해. 또 한 번 썼는데 지우면 아깝잖아요. 이게 되게 비싸요. 사망으로 나를 묶어요. 형틀에다가 묶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틀에다. 그걸 저주의 형틀이라고 해요. 묶어서 나를 저주로 끌고 갑니다. 이 저주의 내용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장소가 있죠. 지옥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어딘가 뭐 있겠지 이러면 안 돼요.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지옥에 있는 불못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가는 길을 모르는데 나오는 길을 알겠어요? 지금 내가 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데 거기서 나올 길이 있겠습니까? 이게 사망이라. 이 죄는 반드시 나를 사망에 묶어 저주로 끌고 갑니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몰라요. 죄는 어두워요. 혼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 죄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인데, 이 죄를 내가 알아야 싸우고, 이걸 몰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고, 죄를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나 내십니다. 이 죄는 영생과 정반대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사망에 묶어 우리를 저주로 끌고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줘요. 우리가 왜 드라마도 재방송 잘 보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알지도 못해요. 나를 묶고 있는 사망을 해결해 주시려고 아들을 고난받게 했죠.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렇죠? 느낌 오시겠죠? 네, 차곡차곡 느낌 오셔야 돼요. 이거면 나이 60 먹어도 서울대학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선물을 주시려고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망으로 묶어 끌고 가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시험 당했다고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저주로 끌려가고 있는 걸 모르죠. 어거지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를 악물어요. 자, 이렇게 나를 사망으로 묶고 있는 이 사망의 덫, 이 사망의 이 덫을 해결해 주려고 이 덫을 치고 있는 놈이 있어요. 덫치는 놈. 이 덫을 치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예수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없이 하셨다. 이 놈을, 덫을 치고 있는 놈 마귀를 없이 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덫을 치고 있는 놈을 몇 절이었냐고요? 이거 큰일 났네 또. 덫을 치고 있는 놈을 없이 하셨다. 없이 하셨다. 그럼 이제 우리는 사망으로 묶여 있다는 느낌만 있을 뿐, 사망이 나를 묶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려고 할 뿐, 더 이상 요놈은 나를 묶어 놓을 수 없습니다. 느낌 오시겠죠? 이것만 알면 못 가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못 가. 받고 싶어도 못 받아. 그것을 내가 저주를 받아야지 하는데도 못 받아.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아골 골짝 같은, 빈들 같은, 흑암과 혼돈 같은 곳을 걸어가도 이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죠. 제가 성도들에게 묶여 있잖아요. 이건 복이죠. 목사에겐 복이죠. 골프에 묶여 있어봐. 내가 여러분, 내가 여행 가는데 묶여 있어봐. 아우, 김수영 선생님 오늘 스타일 좋네. 그죠? 여행 가는 내가 여러분 자식들한테 묶여 있어봐. 이렇게 사망으로 내가 묶여 있다는 걸 몰라요. 육체는 죽음으로, 영혼은 심판으로 묶여 있어. 방법이 없어요. 안 보이는 길을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기서 묶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묶여서 나를 불못, 지옥의 불못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그리고 저주에서 내가 끊어지죠.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노란 거. 사망으로 나를 덫을 치는 놈, 사망을 지배하는 놈, 그 놈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고난, 아들 예수 희생을 받게 하심을 통해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 죄를 가지고 있는 나, 죄가 뭔지 모르는 나, 그걸 죄인이라고 했죠.
내가 아직도 그렇게 몰라서 죄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고난받고 희생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버리셨어요. 그 사랑의 첫 번째 내용이 이 사망을 덧치는 그놈, 마귀 그놈, 권세자를 잡을 자를 없이 하셨다. 없이 하셨다. 그놈이 묶어놓고 있는 이 사망이라는 덫이 우리가 인정만 하면 그놈이 나를 해할 수 없도록 없이 하셨다예요. 없이 하셨다. 무력화시켜 놓으셨다. 지금 내가 오늘 날씨가 더워서 못 간다. 나는 배부르다. 내 생각만 해도요, 난 거기에 묶여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나는 이쁘다. 진짜 이뻐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묶여 있는 거예요. 안 예쁜데도 이쁘다고 생각하면 이쁨에 묶여요. 이 사람의 생각의 힘입니다. 사망으로 덧치는 그 놈, 사망의 세력 잡은 그 놈을 없이 하셨다니까요. 없어진 게 아니라 없이 하셨어요. 그 놈이 아무리 있어도 그 놈이 덧쳐놓은 이 사망이라는 것이 나를 묶을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 놈이 나를 묶어놓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묶여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젠장 살다 더러우면 지옥까지 뭐 예수가 어딨어? 뭐 그런 게 어딨어? 아이고 젠장, 이런 거예요. 묶여있는 거지. 아파, 하나님이 계시면 날 아프게 할 수 있고 상처받게 할 수 있는, 묶여있는 거예요. 없는 놈이 아니요, 그 놈이 있어. 그런데 우리를 묶어놓는 이 권세가 무효가 된 거예요. 이놈이 무슨 힘이 있으면 나를 어떻게 주관을 할 텐데, 힘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붙어있는 한 이놈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놈은 절대로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굴이 뭐 한숨을 쉬고 좌절하는 거 봤습니까? 이놈이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직도 갖고 있어. 그걸 죄인. 몰라, 죄인. 아는데 못 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들 예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해. 납득이 되시겠어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라, 이게.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왜 주셨나? 왜 주셨나? 기회를 다시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하나님과 함께 원하시는 곳에서 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렇지, 이걸 영생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죠. 영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주셨어요. 기회를 다시 얻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뭐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복 받은 사람, 돈 받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을 성도라고 그래요.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 그 흘리신 피를 통해 하나님의 고난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자처하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겠죠. 나라를 낳을 때 신미수 성도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 성광씨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오빠? 전도사님이라고 하냐?
야, 너 성광선사님을 전도사님이랑 하면 애기 못 낳아. 전도사님이랑 어떻게 애기를 낳아? 안 되지. 성광이 뭐라 그래? 성광아 오빠라고 그러냐? 삼촌. 삼촌. 삼촌이랑 애기 못 낳는데 큰일 났네. 성광 씨나 성광이 오빠 정도도 괜찮다. 응? 엄마, 성광이 오빠 허리 아픈데 침대는 1,000,000원은 돼야지. 그러면 신미수 성도 입장에서는 해주고는 싶은데 인연이 달라면 다 줘야 되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걸 어려운 말로 줄여봐. 이걸 2글자로 줄여, 3글자로 줄였어요. 명진이다. 이게 명진이. 그렇게 되면 못 얻어먹어요. 엄마, 날 낳아주고 길러준 것도 고맙고 언제나 신경 써준 건데 미안한데 엄마 요번 나 시집갈 때 전혀 신경 쓰지. 성광이 오빠 막 허리 부러지고 이거 전혀 신경 쓰지. 엄마 외손주 못 볼 뿐이야. 그냥 막 엄마 하지마, 엄마 하지마, 나 엄마를 이해. 막 이래야 더 끝나. 첫째 사위한테 물어보는 거지. 막내 사위가 그렇게 애가 비리비리해? 그럼 덕근이가 뭐라고 했어요? 장모님, 저는 괜찮은데 거기는 침대 하나, 침대는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거기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장모님은 또 첫째 사위 말에 흔들리니까 워낙 애가 잘 먹어야지 다 흔들리지. 그 돕는 배필의 도움을 받아 침대를 사주는, 제가 여러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여기서 강재원 30분만 더 일찍 오자면 저 위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는 것이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나보다. 내 종의 얘기를 듣고 하나보다. 덕근이의 말을 듣고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모든 재정 권한을 갖고 계신 신미수 성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쪽에서 틀면 아무것도 안 돼. 나라 아빠는 지금 결혼 이거 생각 없어요. 얼른 하나 치워버리려고 하지.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막내딸을 보내고 싶겠어요. 가급적이면 결혼하는 날 천재지변이 오고 막 전쟁이 나고 결혼을 미루고 싶죠. 난 지은이 시집 들어가는 날은요, 신부 입장은 막 이러고 들어갈 거야. 자, 그렇게 좀 달래고 설레고 엄마의 은혜를 먼저 이제까지 길러준 거 감사하고, 그걸 줄여봐. 줄여. 은정이다. 은정이다. 우리 신미성도한테 물어보세요. 이따 식사하실 때. 은정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짠. 달라고도 안 하지. 엄마 고생할 바가 근심하지. 나중에 부여에서 딸기 농사 그만 질 때 그 땅 다 은정이 줘야지 뭐야. 마음이 짠. 또 이제 같은 동의어가 지은이다. 돈 필요할 때는 꼭 침대에 저한테 와가지고 막 아빠 사랑해 얼굴 갖다 대고 막 비비라고 했었고, 여기 누워서 막 비비라고 했었고, 목적 딱 끝나면 탁 털고 딱 나갔다. 얘는 좀 그건 좀 아쉬워요. 요거의 완성본이 은정이다. 몽골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자, 고난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자처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이 무지한 자, 이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자처해 주셨구나.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라가 엄마 생신을 그냥 넘어가겠어요? 1년 전부터 준비하죠. 오늘 생일 준비하고 내년 생일 바로 준비해야 되겠네. 1년 전부터면 또 준비하고, 결혼기념일 또 준비하고, 준비하고. 설교 보고 계신 우리 엄마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게요. 이래야지 않겠어요? 생일날 엄마 나 내일 생일인데 뭐 해줄 거야? 성광이 오빠랑 나 제주도 갔다 오게 비행기표 끊어주면 안 돼? 지옥 비행기 끊어줘요. 지옥 비행기 아주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요.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다
다시 한번 은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원하는 곳에 거하실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자처했다. 아들을 고난받게 하고 아들을 희생받게 하는 고난을 자처했단 말이에요. 고난을. 강현이가 지난번 시합 때 저희 철원서 아이씨 아깝게 그거 안 됐잖아요. 그때 이우주 집사 종찬이 와가지고 이길 수 있었는데 야 이길 수 있으면 이겨야지 왜 못 이겼냐 그랬더니 경험이 저쪽 새끼는 몇 년씩 하고 막 체중 체고 막 다 이걸 엘리트 소위 엘리트고 강현이는 그때 운동 시작한 지 1년인가 뭐 이것밖에 안 됐는데 뭘 그러니까 이봐 그때 이우주 집사하고 배종찬 집사가 일을 갈더라고. 거기서 또 일을 간 게 누구야? 박수현 사모님. 괜찮아 강현아 괜찮아 다 음봉 소정체인데 다 발라버려 다 발라버려. 아니 그게 담임 사무가 할 말이야. 아유 그냥 어떻게 좀 싸워서 이기거라 해야지. 발라버려 아니야 발라버려 아니야. 내려오는 내내 왜 내가 강현이를 잡아뜨려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발라버리라고 막. 그래가지고 아유 얼마나 막 그러니까 이우주 집사하고 종찬 집사가 이를 악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번 때 분명히 얘는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놈들보다 막 뭐 이 다리 허벅지 굵어지고 막 이걸 막 심하게 훈련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10대 몇으로 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다 힘수건 던지고 끝을 내는데 이우주 집사는 믿었다는 거예요. 종찬이하고는 아니요 제가 저렇게 무너질 애는 아니다. 그리고 상대편을 가만히 보니까 살짝 흔들리더랴. 그가 이우주 배종찬 경험이 있잖아요. 이 판에 강현이가 이걸 넘기면 저 최고의 강자라고 얘기하는 저 새끼는 고강현의 곧자만 들어도 이제 끝난다. 그래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았대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야 그거 자료화면 있냐 이거? 그걸 10대 몇을 뒤집어 엎어가거든. 10대 몇. 그러니까 막 강현이가 막 한 번 하더니 그거를 막 엎었는데 야 아까지만이야. 야 파란 거냐 빨간 거냐? 빨간 게 강현이. 잘 들어봐. 여기서 박수현 사모님 목소리 들려요. 됐어 그만 틀어. 사람들 다 지금 잠 다 깼다. 설교할 때 집중을 해요. 그러더니 저걸 엎어갖고 역전으로 이겨버리더라니까요. 와 대단하지 뭐. 어마어마하지. 자 다시. 지는 져서 좌절했지만 종찬이하고 우주는 얼마나 이게 고난. 자기가 가르친 애가 이길 수 있는데 졌으니 그러니까 막. 그러면 강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 이우주 집사나 종찬이 봤을 때 나를 이기게 하려고 고난을 자처한 선생님 감사하다고 이 하나를 더 얻어먹지. 이게 이제 은정이다. 이제 막 그냥 고기 먹으러 갈 거 무한리필 가고 소고기 먹고 막. 자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겠어요? 고난을 자처해 준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는데 훈련을 시키는데 힘들기만 해. 이 새끼 왜 요즘 지랄이지? 강현이가 볼 때는 얼마나 힘들어. 근데 결국 몰랐었지만 1등을 하고 나니까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었겠구나. 여기에 내 것이 반응하는 거예요. 자, 선생이 그 정도 힘들었으면 엄마 아빠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차분한 차은희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강현이 아빠야 남자라고 하지만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지. 거기에 납득되시겠어요? 그게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의 첫 번째 삶입니다.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고난당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 길이 없어. 근데 말씀이라는 걸 줬네. 말씀을 줘서 이거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죄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껏 들었으니까 알고,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이 나타날수록 나타날 때마다 이 하나님의 고난, 차차하신 그 고난에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좀 보라고 말이에요. 이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했었던 죄가 계속 드러나. 이거 해결하려고 당신은 고난을 당하셨군요. 이걸 해결하시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 손에 매 맞고 찢어 죽으셨군요. 예수님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내가 여기에 움직이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가 고난당하신 걸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이 불순종된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가 고난당하신 걸 기억하고 그가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 주일 둘 중에 안주, 완비. 안식일과 주일, 이 두 가지 좀 보세요. 이날은 예수가 죽은 날, 이날은 살아나신 날. 그럼 죽은 날이 중요하겠어요? 살아나신 날이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살아나신 이 날이 중요한 거죠. 이 날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목요철이야 금요철이라 하잖아요. 이 주일을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이 은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불순종되게 하려고 하겠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있으면서도 혹여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서운해하고 불안해하고 언짢아하고 혹시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까 봐 조심조심하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자기가 결혼하는 날 내지는 자기가 시집가는 날 내지는 생일날 내지는 자기 엄마 생일날 선물을 하나 할 거 아니에요. 선물을 해놓고 엄마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 생일날 기대해, 이러면 안 돼. 생일 선물을 준비해놓고 혹여나 이거를 우리 엄마가 좋아하실까, 혹시나 더 좋아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 그리고 이걸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면서도, 선물을 준비해서 주면서도 엄마 이거 내가 엄마 위해 사서, 이 행동 때문에 엄마가 혹시나, 아니면 엄마가 나를 위해 먼저 베풀어준 은혜가 흠집이 갈까봐 선물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강연이 앞으로 나와. 강연이 앞으로 나와봐. 이게 여러분 국가대표, 그 위에까지 올라와 밑으로. 여러분 이 국가대표 애들만 신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 너 줬을 때 주문한 게 이재호한 표정 봐. 그거 하나 주면서 진짜 봐. 이거를 줄 때 새끼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이거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걸 받고 강연이가 혹시나 자존심 상해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이걸 받고 내 이걸 선물을 주는, 왜 열받냐? 이 행위 때문에 언짢아하고 하면 어떡하나. 이거에 이렇게 줄 때도 그냥 새끼야 이러면 안 되고, 강연아 이걸 좀 받아줄 수 있겠니? 느낌 왔어요? 뭐 그래봐야 아식상. 여러분 그래봐야 아식상 저 일본에다 주묻는 거, 일본에다가. 아리가또? 그러니 이걸 주면서도 막 잘해 이 자식아, 그게 얼마인지, 이러면 안 돼.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미안해요. 나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비록 내 설교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내가 깨달아야 밑도 은혜가 되지. 엄마 하나님 오늘 내가 어려운 거 나왔어요. 오늘 목사님 내가 오늘 진짜 안 나오려다가 나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언행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과 선물을 주기 위해 고난을 자처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불안하게,
언짢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시겠나. 11조 하나를 덜렁하더니 덜렁하지 말고 11조 봉투를 또 봐. 혹시나 소득의 10의 하나 중에 모자란 게 있나. 혹시나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내 거를 막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막 거지처럼 이렇게 대접하고 있지 않나. 마음을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열매가 없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따위로 하고 있더라 말이에요. 그따위로 하고 있더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는 있으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너를 사랑하여 고난을 자처하고 너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고 죽임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고 있구나. 그래서 너는 화가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의 그 행위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행위를 이렇게 높이는 거야. 자기의 행위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행동은 아니야. 그래서 너는 화가 있을 거야. 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야. 오늘 말씀 하나를 지키더라도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말씀을 지킬 때 신중하고 겸손하고, 우리 강연이에게 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나도 회개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아까 나오라고 해서 준 것이 강연이에게 상처가 됐어요. 하필 오늘 또 아빠까지 와 있는데 기회가 좋았네. 이러면 안 돼. 그동안 나 그렇게 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강연이 아빠가 생각할 때 어떡할까? 내 아들이 뭐 그런 거 그거 언짢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먹어야지. 어때요 차집사? 이러면 안 된다. 화 있을진저 우봉아, 네가 성도에게 문안을 받는 것과 성도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즐겼구나. 이 회칠한 무덤아. 이거 가슴이 막 울리네. 김용기 선생님 그동안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김용기 선생님,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잘못했어요. 그러나 잘못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우리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심령의 평안함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건강 지키게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주여!